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어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있으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나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베드로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베드로 사도의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들을 향한 간절한 당부와 또 위로와 격려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같은 그런 모임은 아니죠. 그런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됩니다. 상대방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그러나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더 낮아짐이 있는 섬김이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5장 1절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권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다 지도자들입니다. 목사 또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지도자들인데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베드로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함께 할 사람들이라고 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함께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도 아마 뜨거웠을 것이고 이 편지를 받는 이들 역시 가슴이 뜨거워질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장차 오실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겁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여러분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모든 일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결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내가 권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이런 억지로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요. 근데 이 자원함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나에게 무엇이 얻어지고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저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이 기뻐야 되고 나에게 이 일 주신 것이 기뻐야 되고, 그런데 기쁨으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하게 되고 내가 이걸 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게 되고 또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하게 되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말합니다.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어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본이 되라는 거죠. 가르치는 것과 본이 되는 건 조금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내가 말로써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본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의 멸관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도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서로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겸손함으로 그 터가 굳건해져야 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신앙의 연수가 많건 적건, 우리는 서로에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자리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교회를 더 먼저 나왔으니까, 내가 먼저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런 생각들을요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생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겸손으로 허리를 묶고 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높임을 받으려고 해서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한 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일 것이고 대접을 받으려 하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항상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서로를 높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하고 있죠. 맡긴다라는 건 벗어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 삼켜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해야 되는데요. 대적하다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최전방에 서 있는 병사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전방에 있는 병사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평소에 무기를 총을 들고는 있지만 실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전방에 있는 병사들은요, 실탄도 가지고 가고 수류탄도 들고 나가고요, 항상 공격할 준비를, 또 공격에 대적할 준비를 하고 나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그냥 웃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왔다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라 그랬어요.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요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모든 고난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며 털을 견고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안의 손을 통해서 이 편지를 이제 쓰고 있는데 그를 신실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알아. 오늘 여러분들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말할 때 나를 향하여 어떤 말로 나를 표현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말할 때 그 사람을 어떤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가 또한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했습니다.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야 된다.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가 아니는 교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세상 속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고난받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그랬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섰던 사람인데 이후에 마가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아들과 같은 마가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에, 다시 충성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서야 되죠. 마지막 14절입니다.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기를 베드로 사도는 말씀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나그네의 길이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삶이 나그네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고요.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도 초대교회가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켜갔듯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갔듯이 오늘 저희들 또한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에 서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기에 이 새벽 깨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